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섬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자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 어떻게 살는지 다 천국에 간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입니까?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파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헷갈려합니다. 신학적 용어를 잠깐 사용한다면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두 가지 다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가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다루면 제가 여기서 시간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마술사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 섬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렇게 시작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섬은 바로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12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또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성령을 보내달라고 합심으로 10일째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성도가 수만 명에 이르자 12명의 사도들이 이 수많은 가정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막 진행되는 곳이지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좀 맡아서 처리하실 사람들이 필요하다.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7명을 선출하라고 했어요. 성도들 보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인정하고 가장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삶이 아주 거룩하고 헌신적인 분 7분을 선출을 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서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7분이 세워진 거예요. 동부교회도 하루빨리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에게 칭찬 주는 안수 집사님들 세워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안수 집사 7명 중에 한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사마리아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은 치기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치유할 정도로 능력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동부교회도 이런 능력 있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냥 된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런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면요 그의 일가 친척하고 지인들 다 슬픔에 잠깁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누워있으면요 친척과 부모 형제도 다 멀어집니다. 삶이 비참해져요. 가정에 어둠이 임합니다. 또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죽었던 것 같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병에서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고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옥 같았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됩니다. 그와 함께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지요. 빌립 집사님 한 분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실 분인데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셔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천국의 기쁨을 선물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로 돌아가서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술 실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시몬은 스스로 큰 자라고 불렀어. 자기 스스로. 자 10절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청종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의 능력이란 말.
사마리아 성에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마술사 시몬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불렀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의 마술을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시몬이 무슨 말을 하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 모두 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시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은 하나님과 견줄만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의 말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성은 시몬의 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시면서 시몬의 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시몬은 지금까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보고 빌립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을 해가자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빌립을 믿고 강으로 가더니 그의 손에 몸을 맡기고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 하면서 세례라는 걸 받은 걸 봤습니다. 시몬은 빌립이라는 분이 자기가 할 수 없는 놀라운 마술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이는 것을 보고 아주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침 시몬도 큰 결단을 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 말씀에 분명히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로는 예아타디아 필리파 원말이 빌립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 형제가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뭐 그냥 졸졸 따라다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시몬 형제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그러면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개척한 교회에서 이 시몬이라는 형제는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시몬 형제가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섬겨주고 또 영적 지도자 앞에서 열심히 돕는 것을 보고 훌륭한 교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 개척된 교회 교인되었다 이 소식은요 사마리아 성의 큰 뉴스거리야. 탑 뉴스거리야 이거는. 그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교회에 출석한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에 그 시몬을 우상처럼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의 교회로 대거 몰려들어왔겠지요. 시몬 형제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교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가 날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빌립 집사님이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두 사도께서 직접 사마리아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사마리아 교회에 와서 딱 기도를 한 후에 이 교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바로 간파했어요. 15절 보시면 두 사도는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어요.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들은 물 세례만 받은 상태였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을까요?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율법 아는 척했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6개월 전쯤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이 땅에 태어나게 역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인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알려주고, 그리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10개월 후에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럼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벙어리야. 그 사람들이 서판을 갖다 주고 아들 이름 뭐라고 지금지 써보세요. 그때 사가랴가 요한 딱 쓰는 순간에 입이 확 열렸어요. 그때부터 말이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요한이 무슨 일이냐, 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 율법상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나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나이 30세잖아요. 30세가 됐을 때 그가 광야로 가서 가지옷을 입고 천연 꿀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나오는 요한이 요단강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물어봤어요. 그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해요. 당시의 말입니다. 주인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거나 그 주인이 오시는 신발 끈을 풀어주고 내어주고 이런 일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낮은 신분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안 될 만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위대한 신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염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고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세례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럼 뭘 믿고 세례를 받았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받은 것처럼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러시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믿은 것은 빌립이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립 집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을 일으키고 많은 표적을 내가는 것을 보고 빌립을 믿었다,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마술사 시몬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가는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시몬을 믿던 마음을 빌립에게 옮긴 겁니다. 그들은 빌립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럼 그래야죠. 그 세례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성령이 임하지 못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성령 충만한 사도님들이 딱 와서 말 몇 마디 해보기도 전에 벌써 알잖아요. 영으로 통하지 않는데 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바로 알아보게 돼 있어요.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빌립 집사님과 사도들 간의 영적 능력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은 그래도 돼 있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잖아. 교회도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도록 안수기를 해요. 사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대해주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확 일어버렸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일이 벌어지지. 귀신이 떠나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보내주신 순간부터 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처초의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전염병과 기근과 홍수와 가뭄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며 주님께서 재림할 날이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 코로나 시대에 다 이미 겪었고 지금 곳곳에서 전쟁 벌어지잖아요.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이거 점점 더 자주 일어나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님 곧 온다는데 학교를 다녀서 뭐해? 학교만 때려쳐야 됩니까? 돈은 벌어서 뭐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산에 모여서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단 교회도 항상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교인들이 재산 싹 거두다가 교주하고 그를 비호하는 자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 기도를 해주자 사마리아 교회 교인들이 갑자기 막 성령을 받고 막 난리를 내네. 그 깜짝 놀란 거야. 야 이거 신비로운 마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돈을 갖다 주면서 그 마술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구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어. 네 은과 네가 함께 나갈지어다. 저주를 선포했어. 베드로 사도는 투시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몬의 신령을 다 들여다본 것이지. 자, 지금 다른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막 받고 있는데 시몬은 이 모든 것을 마술로 생각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 주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살려고 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거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다른 모든 죄는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과 성령을 거절하는 죄, 그 용서받지 못해요. 시몬은 사마리아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헌신적인 믿음 좋은 교인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누가 시몬을 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도 않았고 그저 빈집 집사님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던 거야. 자, 그럼 그 결과 이 시몬은 어떻게 됐겠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저주하니까 시몬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회개한 것처럼 돼 있어? 아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 마구스였습니다. 이 마구스라는 단어에서 매직이라고 하는 마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마술사였잖아.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불러가지고 교회사에서 나타난 최초의 이단인 시모니아니즘, 시몬파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영지주의의 대부가 된 거예요. 그 시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단됐습니다. 자, 디모데서 6장 4, 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예배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라.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며 참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몬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타락한 자는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해서 지옥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지옥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을 입술로는 고백했어요. 그리고 물 세례까지 받았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지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하시면서 북두로 천국까지 가는데 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타락을 떨어졌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뭐 긴 얘기해. 나도 옛날에 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성도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들로부터 이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 들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인은 수없이 많아.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보내주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